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그런 축복들을 지금 로마서 5장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비록 환난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그때마다 보좌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화평을, 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러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믿음과 동시에, 우리 의롭다함 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가 얻는 화평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단 한 번도, 단 1초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에요. 두 번째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보좌 앞에, 지성소도 아닙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 근데 하늘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없죠. 왜냐면은 그곳에는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성소를 얘기할 때는 그냥 지성소 안 그러고 하늘의 성소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성소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이 유다서 24절인 것처럼 즐거움으로 서 있는, 담대함으로 서 있는, 당당함으로 서 있는 그런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당당히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의롭다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영광을 바라본다는 게 소망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원래 단어가 자랑한다. 근데 그냥 자랑이 아니라 큰 기쁨과 확신 속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누리지 않으면 자랑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자랑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우리가 영광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뭐냐면 자랑한다는 거죠.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게 뭐냐면 예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광의 보좌를 우리들이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 큰 즐거움이, 큰 확신이.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자랑하는 그런 일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되려 찬양을 부르더라도 자랑하면서 부르는 거죠. 즐거워하면서 부르는 거죠. 확신 속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우리들이 찬양한다면은 신앙이 오늘 지금 나에게 유익하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랑은, 그 즐거움은 우리가 저 영광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현재의 삶 속에서 환난 중에도 자랑한대요. 환난 중에도 3절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어제 얘기한 것처럼 11절인 것처럼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들이 자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오늘 의롭다함 받은 자가 누리는 이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그런 이 즐거워하는 자랑하는 그 내용과 연관해서 우리가 3절 4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뭐예요? 먼 나라 얘기 같고 다른 사람 얘기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환난이 너무 계속되고 어려움이 너무 계속되고 힘든 삶이 계속되고 그런 모습이 내가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을 때에는 이게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는 현재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 즐거워한다는 이 복을 걷어찬 사람이에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건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돼요? 현재 즐거움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즐거움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3절, 4절, 5절에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1절에서부터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내가 이런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을 내가 현재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서 있는 의인 은혜를 누리고 있고 정말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있다면은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느냐? 지금 현재 환난 중에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만이뿐 아니라, 그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환난이 다 끝나고 하나님 품에 가가지고서 천국 가가지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게 환난이 복이다 이게 아니에요. 고난이 복이다. 말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야고보서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고난이 저절로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복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이 3절도 똑같은 거예요. 환난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어떻게 돼요? 환난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즐거움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환난 중에 즐거움을 얻는 것은 내가 어떻게 환난 중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하는가? 거기도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나온 것처럼 인내로 우선 뭐예요? 반응을 해야 돼요. 여기 인내는 뭐 곰처럼 이렇게 곰의 후예로서 우리가 참는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인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게 뭐냐면 포도즙 있잖아요.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그 포도즙을 이렇게 빼내는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환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슬픔이 있고 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압력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 큰 압력을 갖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인내는 견뎌낸다 이 말이에요. 네. 정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 가운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딱 견뎌내. 체념이나 여기 나온 것처럼 낙심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걸 견뎌내요. 좌절, 막 원망, 막 불평, 낙심, 나 믿음 생활 안 할래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인내는 그런 압력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단어가 인내예요. 인내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냐면 그 인내를 수동적으로 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루래요. 능동적으로 이루래요. 그게 환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첫 번째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축복을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가는 게 뭐냐면 이 인내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연단이 돼요. 이거 뭐 태권도 연단하듯이 뭐 운동 연단하듯이 그런 연단이 아니라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테스트예요. 테스트. 검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품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품이 쭉 이렇게 막 이 벨트에서 쫙 움직이면 탁 본 다음에 이거 하자가 있다 그러면 버리잖아요. 그래서 통과된 것만 이 상품이 이렇게 쌓아져가지고서 판매되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테스트라는 단어예요. 이 테스트는 뭐냐면은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첫 번째 법,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서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오늘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죠? 어려울수록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맡기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너 진짜구나. 그것을 내 자신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 인정을 받는 거죠. 놀랍게도 정말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특징 보면 다 견뎌내요. 그래서 정금같이 되어 나와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진짜로 판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인정받는 인격이 된다 그래요. 인내함으로 연단을 했을 때 이 연단을 인정받는 인격, 성숙한 인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같은 데서는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성품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이 연단은 테스트 받은 이런 사람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무엇보다도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소망 가운데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보좌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망을 이루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알미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경험해서 안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안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경험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알미 있어요. 헬라어 단어 자체. 여기는 뭐냐면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직관적으로 딱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우리들에게 알미지. 이거는 뭐냐면 막 이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돼서 안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딱 보면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가운데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요거 내가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응답하고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걸 직관적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직관적으로 이루는 이 알미 놀랍게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거기 나온 것처럼 여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뭐 한다고 그래요? 이루는 줄 직관적으로 딱 한대요. 여기 이룬다는 게 훗날이 아니야 이것도요. 지금 당장 오늘 내가 이룬다라는 단어예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옛날에 내가 정말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없어.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과거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이룬다는 단어 자체가 지금, 오늘 내가 이룬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냐면 단어는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내가 뭐하게 돼요? 즐거워하고. 왜요? 환난 중에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인내하면서 내 스스로를 나 진짜네? 내가 또 알고 뿐만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내가 이것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오늘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뭐예요? 직관적으로 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왜 어떻게 우리들이 이렇게 환난 중에 인내를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5절 때문에 그래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십자가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정말 이 인내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테스트 연단되고,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예요?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부음받은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랑 자체도 뭐예요? 부음받았다는 게 현재 완료예요. 일부러 그냥 부음받았다 쓴 게 아니라 현재 완료로 썼어요. 이게 뭐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사랑이 지금도 강같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나의 어떤 이렇게 결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자꾸 밀고 나가.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도록 자꾸 밀고 가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내주시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보내주셔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를 안 도와주겠는가? 나를 능히 도와주겠지.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좌절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또 믿음의 발걸음을 인내하면서 한 걸음 또 내딛어요. 그리고 또 내딛어요. 또 내딛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지난 다음에 참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내가 당장 못 느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걸 뭐예요?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 조금만 더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 조카애가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똘똘하면서 지금 돌이 곧 다가오는데, 제가 2달 전에 봐가지고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애가 보통 이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정말 그런 걸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연락이 왔는데 애가 갑자기 손발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집고 엉엉엉 기는 애가 갑자기 누워만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퇴행성으로 2년 안에 이렇게 2년 정도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조카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진짜 말 맞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에 있는 그 교수, 그 의사는 아주 냉정하게 딱 얘기하더래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치료도 없다는 거 그냥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환자 그런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부가 울겠고 그 양가 주변의 사람들이 울겠고 그러겠어요. 근데 어제 그 조카랑 이렇게 주고받는데 뭐라면 작은 아빠 괜찮다고 며칠 동안 처음에는 너무 정신없고 어찌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렇게 나가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런 은혜들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작은 아빠 계속 이렇게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뭐예요? 참 어린 내가 그런 걸 통해서 더 이렇게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벌써 시간이 며칠 이렇게 지나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 힘든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된 이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달라고 또 이 아이를 치유해 달라고 하면서 그 확신 속에서 아이가 뭐냐면은 마음을 딱 잡고 있더라고. 아닌가 다를까 여기 보면은 5절에 있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망 그러면 막연히 바라다. 영어에서도 hope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기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 소망 그러면.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이 단어의 이 소망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처음부터 뭐냐면 나는 확신하노니 뭐라 그래요? 확신하노니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면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확신 가운데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소망이 나를 그렇게 이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소망, 확신하게 한다 이게요. 그래서 내 삶을 뭐하지 않게 해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준다는 확신이 딱 생기잖아요. 확신이 딱 생기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막 더 인내하잖아요. 더 인내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뭐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근데 무조건 푸념이 아니라 확신 속에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확신 속에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여기 의롭다함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은혜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복이. 그 복을 오늘 우리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분의 변화를 받은 의롭다함 받은 것이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려울수록 보좌 앞에 나오는 거고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는 거고 인내하는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여기 부끄럽다는 것도 뭐냐?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도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3절부터 5절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뭐하고요? 즐거워하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나를 향해서.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거절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지. 그러나 환난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보좌 앞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또 견디도록 인내하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내가 느껴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네. 느낄 뿐만 아니라 연단되면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확신 속에 소망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소망을 이루시는 주를 내가 직관적으로 알 정도로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면 오늘 내 어려운 일들을 내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것을 인하여 환난이 복이 아니라 했어요. 환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지금도 부어주고 계세요. 아무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했어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 땅의 삶이 형통하고 이 땅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이 우리에게 부정한 것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연단받은 인생으로 우리를 정금같이 되어 내어보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보다 더 새로워지고 참으로 우리가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하늘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자랑할 줄 아는 아버지의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